여러분,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순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혹은 평생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경험하지요. 책상에 앉아야 하는데 마음은 도망치고 싶고, 해야 할 과제가 눈앞에 있는데 몸은 무겁고, 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커지는데 정작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괴로운 순간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게으를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할 수 없을까? 혹시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공부가 하기 싫은 마음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 깊은 이야기, 더 본질적인 인간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고라고 표현합니다. 고통의 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괴로움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 괴로움에는 몸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저항, 불만, 무력감도 포함됩니다. 공부가 하기 싫다는 마음도 사실은 고의 한 모습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해야 한다는 압박과 하기 싫은 마음이 부딪히는 그 갈등, 바로 거기에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공부를 하기 싫어할까요? 그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보입니다. 첫째는 피로와 소진입니다. 이미 너무 지쳐 있어서 새로운 노력을 쏟아낼 힘이 없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거부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조금 쉬어야 한다. 나를 돌봐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더 몰아붙이고 더 강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지요. 둘째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내가 하는 공부가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남보다 잘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느낄 때 공부는 곧 고통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공부는 즐거움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과 압박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 책 한 장 넘기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셋째는 무의미감입니다. 이걸 배워서 뭐 하지?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지? 공부가 단순히 점수를 위한 수단이 되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의미 없는 행위가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저 의무로만 하는 공부는 내 마음과 연결되지 않기에 더욱 하기 싫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은 마음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부가 싫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피곤하면 몸이 눕고 싶듯, 억압이 강하면 마음이 도망치고 싶듯 공부가 싫다는 마음 또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라. 다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즉,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살펴보세요. 지금 나는 왜 공부가 하기 싫을까? 무엇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을까? 그 이유가 피곤함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의미를 잃어버린 무력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반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유를 모른 채 왜 난 이렇게 게으를까 자책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길이지요.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싫은 마음도 나의 일부다. 그 마음을 끊어내려 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라. 공부가 하기 싫다는 마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단지 나의 내면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돌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의욕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나는 지금 공부하기 싫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걸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걸음은 억지로 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부와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지요. 공부가 하기 싫은 것은 게으른 나 때문이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하기 싫다는 마음 앞에서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 마음 속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더 큰 공부이자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부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성적과 경쟁, 인정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가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공부를 시작하려 하면 마음이 무겁고 도망치고 싶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공부를 순수한 배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점수와 성적, 경쟁과 비교, 그리고 인정과 성공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고, 처음 글자를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때 그 배움은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의 환희. 그것은 누구의 강요도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기쁨이지요.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고 시험이 시작되고 공부가 점점 비교와 경쟁의 장으로 바뀌면 그 순간부터 배움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압박과 불안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뿌리를 탐진치라고 말합니다. 탐욕,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인간이 괴로움을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공부 속에서도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작용합니다. 탐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대학, 더 많은 인정, 더 큰 성공을 끝없이 추구하는 마음. 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 진짜 공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단지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집착에 빠진 어리석은 상태. 이 세 가지가 얽히면 공부는 더 이상 즐거운 배움이 아니라 괴로운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적이 올라야 행복해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르게 말합니다. 행복은 성적이나 남의 인정에 있지 않다. 행복은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자유로울 때 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진짜 괴로운 이유는 공부 자체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통해 얻으려는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까? 아마 많은 경우 공부 자체보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못하면 나는 실패자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 생각이 붙는 순간 공부는 곧 고통이 됩니다. 불교의 한 비유를 들어볼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부가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활을 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화살이 날아가지 않고 너무 팽팽하면 줄이 끊어지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공부도 이와 같으니라. 지나친 집착은 마음을 끊어지게 하고 게으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즉,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적과 경쟁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면 마음이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지요. 집착과 무관심, 그 사이의 균형. 그곳에서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공부가 괴롭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이 공부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약 그 답이 단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 공부는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인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등을 해도 내일은 2등으로 떨어질 수 있고, 오늘은 칭찬을 받아도 내일은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성적도, 남의 평가도, 사회의 기준도 모두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공부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내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바라보기 위해 공부하는 것. 이 순간 공부는 경쟁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남과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단련하는 길이 됩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나는 왜 공부하는가? 이 공부가 내 삶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성적과 비교의 압박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하기 싫은 마음의 이면에는 사실 더 깊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남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다. 이 갈망이 때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불교의 길은 이 갈망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부가 괴로운 이유는 공부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위에 덧붙여진 집착, 비교, 경쟁,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때 공부는 다시 배움의 길,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 공부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수행으로 전환하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그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가 왜 하기 싫어지는지, 그 속에 어떤 집착과 괴로움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공부란 본래 무엇일까?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단지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 남보다 앞서기 위한 수단.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공부는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공부는 곧 수행입니다. 즉, 마음을 단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좌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걷는 순간에도, 말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도 수행입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글자를 따라가는 그 마음, 집중을 유지하려 애쓰는 노력, 쉽지 않은 개념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인내.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길러내는 수행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의 본질은 지식을 쌓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길러지는 마음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답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끈기와 집중을 배우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역사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인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통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우는 수행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진이란 꾸준히 나아가는 힘입니다.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꾸준히 걸어가는 마음입니다. 공부는 바로 이 정진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수행의 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하기 싫어도 그래도 책상 앞에 앉아보는 것. 어제는 이해하지 못했어도 오늘 다시 시도해 보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정진의 힘을 배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공부의 참된 가치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공부의 참된 가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적표의 숫자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까지 내가 흘린 땀과 노력, 그 과정 속에서 길러진 내면의 힘이 진짜 가치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험이 끝난 후 점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참 열심히 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낀 적. 그 순간의 만족감은 점수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를 수행으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공부의 의미를 점수가 아니라 마음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 그럴 때 공부는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길이 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바다가 된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한쪽, 오늘 이해한 작은 개념, 오늘 쌓아 올린 집중의 순간, 그 하나하나가 모여 나라는 큰 바다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과만 바라보다가 작은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본다면 작은 한 걸음이 곧 수행이고 그 자체가 완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세요. 지금 나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길러내고 있다. 이 순간이 곧 수행의 시간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공부는 조금은 덜 무겁게 다가옵니다.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내 안의 성장을 위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단순히 성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의 길이라는 것. 공부 속에서 우리는 집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꾸준함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는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그 마음과 싸우지 않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까? 바로 그 수행의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책상 앞에 앉아야 하는데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과제가 쌓여 있지만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게으르다. 나는 의지가 부족하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게으름일까 아니면 다른 얼굴을 한 고통일까? 불교 경전에서는 인간이 수행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를 설명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수면과 혼침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무겁고 둔해져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흐려져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나는 게으르다 하고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결국 마음의 고통은 2배가 됩니다. 공부하기 싫다는 괴로움 위에 나는 게으르다는 자책이 더 씌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물속에 떠오르는 공을 억지로 눌러 넣으면 그 공은 더 큰 힘으로 튀어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눌러버리려 하면 그 마음은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미워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공부하기 싫다는 감정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공부하기 싫어하는구나. 그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나는 공부하기 싫어할까? 혹시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은 두려움 때문에 책상 앞에 앉는 게 힘든 건 아닐까? 그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더 이상 막연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피로, 불안, 무의미감, 혹은 작은 두려움일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몰아붙이지 말라. 마음은 강물이니 억누르지 말고 흐르게 하라. 여러분,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억지로 마음을 끌어내리는 대신 잠시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시 함께 해볼까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나는 지금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책상에 앉아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2가지 극단으로 흐르곤 합니다. 하나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 싫어도 해야 해. 무조건 버텨야 해. 이것은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 하기 싫으니 그냥 안 할래. 이것은 순간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결국 후회로 이어지지요. 불교의 길은 이 두 극단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는 길. 그 길은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란 무엇일까요? 중도는 적당히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도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끌어당기지도 않고 완전히 내버려 두지도 않는 것.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3시간을 앉아 있으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지금은 10분만 해보자 하고 작은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10분이 모여 어느 순간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도의 길, 꾸준함의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을 게으르다고 탓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기 싫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나를 부정하는 이유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입니다. 공부하기 싫다는 마음도 사실은 나의 일부입니다. 그 마음을 잘 돌보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피로, 불안, 무의미감, 혹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길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 순간 공부하기 싫은 마음조차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순간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종종 비교와 경쟁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 점수로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해도 남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공부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남과 나를 재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공부는 괴로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교심과 집착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면서 저 사람은 더 나아 보이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반복하지요. 이 마음이 괴로움의 불씨를 키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한 송이 연꽃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연못에 피어난 연꽃은 어떤 꽃도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붉은 연꽃은 붉은 빛깔대로 아름답고 흰 연꽃은 흰 빛깔대로 고요합니다. 연꽃은 다른 꽃을 흉내내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의 길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의 꽃을 피워내는 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마음속에서 서운함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결과는 단지 인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연기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걷는 길과 다른 사람이 걷는 길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가진 조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만난 인연도 다릅니다. 그러니 같은 시간, 같은 공부를 해도 결과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는 현실을 왜곡할 뿐이고 경쟁은 나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공부는 남보다 잘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는 달리는 내내 옆을 보며 친구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했고, 다른 아이는 앞만 보며 자기 발걸음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옆을 본 아이는 뒤처졌고 앞을 본 아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을 볼수록 발걸음은 느려지고 앞을 볼수록 길은 더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정견, 올바르게 보는 눈을 강조합니다. 공부를 경쟁의 눈으로 보면 괴로움이 되고 공부를 수행의 눈으로 보면 성장의 길이 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누구의 길도 아닌 나만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는 어제보다 얼마나 마음이 성장했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며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길 위에 있다. 내 공부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수행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공부는 조금 덜 무겁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연꽃은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핀다. 우리 또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만의 자리에서 배움이라는 꽃을 피워내면 됩니다. 공부는 경쟁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길은 오직 나 자신의 걸음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을 때 실제 공부를 지혜롭게 이어갈 수 있는 불교적 실천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집중을 되살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가 보다. 나는 공부와는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은 마음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업과 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늘 익숙한 쾌락을 찾으려 하고 힘든 것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니 공부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공부가 하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억지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 마음을 억누를수록 더 크게 저항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공부를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 안에 실증과 게으름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은 가라앉습니다. 싫은 마음조차 관찰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공부가 하기 싫을 때 가장 큰 실수는 오늘은 다 포기하자 하고 책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작은 실천의 힘을 강조합니다. 한 걸음 한순간이 쌓여 큰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책상 앞에 앉는 것조차 힘들다면
딱 5분만 해보자. 한쪽만 읽어보자.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마음의 저항을 줄이고 이어서 조금 더 긴 집중으로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도 작은 흙덩이 하나에서 무너지고 작은 물방울 하나에서 차오른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큰 단위로 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시작하세요. 혹시 공부가 하기 싫을 때 몸이 무겁고 눈이 침침하고 마음이 산만한 경험을 하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호흡이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몸이 불안정하면 마음도 집중을 잃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책을 덮고 눈을 감고 호흡을 고릅니다. 숨이 들어옴을 안다. 숨이 나감을 안다. 이렇게 몇 차례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짧게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하기 싫은 이유 중 하나는 이걸 왜 해야 하지라는 허무감입니다. 목적을 잃으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수행을 서원과 연결합니다. 나는 이 공부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배움이 나와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더 큰 의미와 연결될 때 공부는 단순히 시험 준비가 아니라 삶을 밝히는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학을 공부하는 이는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마음으로, 법을 공부하는 이는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심지어 단순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순간도 언젠가 누군가와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한 서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공부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연민과 자비의 길과 연결할 때 그 공부는 훨씬 더 깊은 힘을 가집니다. 공부가 하기 싫은 순간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자기자비입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따뜻하게 격려하는 마음이지요. 괜찮아. 누구나 이런 순간은 있어. 나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자신을 자비로 감싸 안을 때 다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공부가 하기 싫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혜롭게 다스릴 때 공부는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이 되고 나를 단련시키는 길이 됩니다. 이제 삶 전체 속에서 공부를 바라보는 불교적 통찰을 나누며 공부가 단순히 학교와 시험을 넘어서 어떻게 내 삶을 밝히는 길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가 왜 하기 싫어지는지, 그 마음 속에 어떤 집착과 괴로움이 있는지, 그리고 불교적 지혜로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부라는 주제를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학교, 시험, 취업과 같은 한정된 시기와 목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공부는 결코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곧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까지 걸어가신 길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자랐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고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극한을 경험했고 마지막에는 중도의 길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지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삶의 기쁨도 고통도 실패도 깨달음도 모두 배움의 일부였습니다. 공부 역시 그렇습니다. 책 속에서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배우는 경험, 사람과의 인연,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까지 모두가 공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공부는 대학 졸업으로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순간은 배움의 기회이다. 아이와 대화하는 순간에도 배우고, 직장에서 실패하는 순간에도 배우고, 심지어 병들고 늙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삶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며 그 배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니 공부가 힘들게 느껴질 때 이건 단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연습이다 하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도 조금은 다른 빛깔로 다가올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목적은 해탈, 즉 자유입니다. 공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나를 올가매는 굴레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를 공부하면 더 많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더 넓은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철학과 종교를 공부하면 삶의 고통을 다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공부는 억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잊고 비교와 집착 속에서 괴로움으로 바꿔버린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공부는 성적표에 숫자를 채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공부는 나 자신을 길러내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배움은 나만의 꽃을 피우는 과정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책상 앞에서 지쳐 계신가요?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나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 마음마저 배움의 일부입니다. 공부가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쪽을 읽어도 5분을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이 곧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개송 하나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책 한 쪽 넘기는 순간 연꽃 한 송이 피어나네. 남과 겨루지 않고 나의 길 위에 걷는 공부. 오늘의 땀과 눈물이 내일의 지혜가 되리라. 여러분, 공부는 결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단련하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공부를 무겁게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삶과 함께 흐르는 수행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순간 공부는 더 이상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